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대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머금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같은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섬기기를 기대합니다. 또 정직하고 공의롭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지혜롭고 명철하게 이를 잘 대처해 가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또 백성들이 평화롭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위정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국민들은 크게 실망합니다. 또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게 되죠. 족장의 역사를 보면 주로 한 집안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셉의 활동 범위는 가문을 넘어서 애굽과 또 애굽 주변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나라를 경영하는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 왕 다음으로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정자가 된 거죠. 그가 총리가 된 것은 애굽 왕이 그를 지혜롭고 명철한 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있을 기근의 때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기대대로 훌륭하게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상당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임할 때 열심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양식이 제대로 저장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적절하게 손용하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식을 저장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노력은 7년간 기근이 닥치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백성들은 바로에게 양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자 왕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으니 그에게 가라고 명하죠. 사람들은 이제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양식을 풀기로 합니다. 요셉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맞게 일을 해서 나라의 혼란을 잠재우고 또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최소화했습니다. 그의 원칙은 공짜로 곡식을 나눠주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반드시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처럼 벌어들인 돈은 다른 데 새지 않도록 바로의 궁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으며 버티고 있는데도 가뭄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는 나만 하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듬해가 되자 돈이 떨어진 애굽 백성들은 또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양식을 달라고 호소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말이나 소나 양이나 나귀 등 그런 짐승을 받고 곡식을 판 겁니다. 그래서 애국과 주변 나라의 짐승들은 다 바로의 소유가 된 거죠. 또 다음 해가 되자 더 이상 백성들은 가져올 짐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밭과 몸을 팔아서 곡식을 사기로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애국 백성들과 밭은 모두가 바로 왕의 소유가 됩니다. 혹자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 바로 왕의 배만 불리는 일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제게 와서 요셉이 백성들의 골수를 빼먹는 정책을 펼친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주의할 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요셉을 악한 자로 보지 않고 정말 선하고 바른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 가축의 때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눠주면서 그 씨앗으로 경작하여 얻게 된 수확물의 5분의 1만 세금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 땅에 토지 제도가 확립이 된 겁니다. 한 나라가 7년간 극심한 기근이 닥친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가뭄이 좀 심해지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무려 7년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 상황이죠. 나라의 존폐가 달린 일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궁핍하겠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욥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오히려 그는 이 기회에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했습니다.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짐승들 다 잡아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짐승의 씨가 마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짐승으로 양식을 사게 하고 국가가 그 짐승들을 체계적으로 돌봤던 겁니다. 비록 백성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왕에게 넘겼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 토지를 또 경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추수한 것에서 일부만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한 거죠. 이처럼 요셉은 가장 큰 위기 상황일 때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의 생명도 살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셉을 악한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백성들의 어떤 재물들을 자기가 착취했다면 어마어마한 원망스러움을 들었겠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했고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유는 없거나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요셉을 악한 자로 보지 않았던 거죠. 백성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 요셉을 존경했어요. 그들은 요셉을 주님이라고 칭했어요. 요셉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혔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왕과 애굽이 부강하게 된 것은 바로왕의 덕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 요셉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도 요셉과 같은 위정자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 같은 위정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본문에서 요셉에게 배워야 할 점은 그런 원칙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역시 혼란을 낳습니다. 또 상처가 생깁니다. 물론 원칙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원칙을 내려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은 중요하고 꼭 지키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셉에게 배워야 할 점은 백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토지와 몸을 바로에게 바치겠다고 하면서 대신 우리에게 종자를 주면 그걸로 토지를 개간해서 수확을 해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요셉은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수확물의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대신 나머지는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을 가지고 다시 땅을 일궈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흉년 때 얼마나 많이 걷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는 무서운 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흉년의 위기를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수확한 농작물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나라도 부강해지고 백성들의 삶도 더 풍요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좀 과중할 수도 있는 5분의 1의 세금을 바치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있을, 즉 미래에 있을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런 원칙을 세웠던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지고 또 백성들의 삶도 풍요로워지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이런 제도와 체계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명철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원칙의 중요성과 소통의 중요성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요셉의 리더십입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파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볼 때 항상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원칙을 지키고 서로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겁니다. 위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강한 나라는요,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그렇잖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마음을 하나로 모으거든요. 그런데 수준이 떨어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위기가 닥칠수록 분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나라는 부강했지만 정치 수준이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혼란스럽고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쪽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에 가실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바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점을 명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일수록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가신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동암교회 또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가 망해가는 때에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또 어린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주님,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갈등과 반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분열되고 있고 서로 증오하고 조우하는 문화가 이 나라를 온통 뒤엎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조차도 또 교회조차도 그런 세상적인 정치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먼저 이 땅의 교회 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땅의 교회조차도 너무나 분열이 심각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더욱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추병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해 주시어 구원의 확신을 품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해 주시옵소서. 조전의 삶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 충만하게 열매 맺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위암과 유방암과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심증으로 또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압작증과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여러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긍휼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은밀히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긍휼해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가 출산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그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긍휼해 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또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사오니 주님 그대에게 샘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긍휼해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주셔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또 동안주안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 운영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주방의 니문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 귀한 공사를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고 없이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를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 대회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이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